오늘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그 구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죄인인 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최고의 기쁜 소식, 그래서 good news,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단순히 서로 선물을 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성탄의 하나님의 선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미가 선지서를 한번 여러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미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서로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 7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대단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700년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던 이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던 그때 시대적 배경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있던 때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서 신음하며 거주하던 때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고 그들이 평화스러운 막 로맨틱한 그런 시절 가운데 이 성탄의 메시지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그거였어요. 애굽에게 400년 이상 붙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꺼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나라에 잡혀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와 죽음에 잡혀 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사망이 드리워진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사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누구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뜻은 뭐예요? 원더풀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감탄사가 나오냐면 우와, 이야, 이런 감탄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모사라.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담자가 되세요.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서 12번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리, 우리를 위해.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someday 찬양대도 생기고 성가대도 생겨서 이 귀한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를 날이 곧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딱 듣는데요, 이 찬양의 묘미는요, 하이라이트는 후렴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쫙 그렇게 부르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하신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아버지여, 평강의 왕.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쓴 핸델은요, 바로 이 12번을 이사야 9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쓴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냐면 바로 기묘자, 모사, 우리가 보면 와 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 없는 상담가, 그분이 바로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요, 이러한 상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끙끙 앓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내어놓을까요? 옆 사람한테 내어놨더니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려주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괜히 이야기를 했나? 아니, 내 문제를 마음껏 쏟아 놓아도 절대로 세어나갈 수 없는 분,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을 케어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상담하며 이끌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나온 드라마 중에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나온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실은 공영방송에서 그거를 이제 드라마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조선시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발견되면 참수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때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대요. 서양 귀신 믿다 걸리면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발각되면 다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김대건을,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이제 서양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끌고 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천민이에요. 근데 그 천민이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아니 잡히면 곧 죽을 사람 아니에요? 조용조용 몰래 믿고 있는 그때, 아니 김대건이 그분을 보니까 이분은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너무너무 즐겁다. 천국을 내가 오늘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아니, 드라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원래 상놈인데 저 앞에 보는 저 사람 양반과 어떻게 겸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은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친구처럼 지내네. 성경이 말씀하셨네.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 그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셨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안 즐거울 수 있는가?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죽음도 두렵지가 않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는 바로 우리 삶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조차도, 아니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아니 불확실한 이 삶 속에서도 정확한 길이 되셔서 나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분에게 의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 길을 가십니까? 왜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선물로 당당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묘자 모사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 이 표현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맞지요? 우리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무조건 도와주실 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역사가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항상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뭐 로마가 있듯이 항상 이 안에서 어려움, 침략을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고 근세가 오기 전까지는 참 주위의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실은 역사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전쟁에 져가지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거 보면 이야, 맞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전능자를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밑에다 써놨어요. 미디안의 날은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때 얘기인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였냐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막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고 포로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끌고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저 미디안의 손에서 좀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한 명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우리가 용맹한 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기드온만큼 유약한 자가 없고요, 이 기드온만큼 의심이 많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면서 야, 너는 미디안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보낸다, 가라. 그럴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가라. 하나님, 그러면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여러분, 그때 그 사막 기후, 새벽에 일어나면 이슬이 쫙 맺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양털을 저 땅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주위가 이슬로 다 젖을 때 저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하나님 해주시면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어요. 나가봤더니 주위는 다 이슬로 젖어 있는데 이 양털만 뽀송뽀송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믿고 가야 되지요. 근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의 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해주세요. 새벽에 이 양털을 다시 갖다 놓을 테니까 이슬로 온 땅은 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거기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자가 이 기드온이에요. 결국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나가면서 전쟁할 자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하면서 투머치 그러세요.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왔어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그거 보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전히 많다.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였던 32,000명 중에 몇 명만을 남깁니까? 300명만을 남겨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적은 수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고작 그 300명을 하나님이 전쟁에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봤자 지는 게임 아닙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머리를 굴리면서 혹시 하나님이 무슨 숨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도우실까? 아니, 미디안이 끌고 오는 그 기마병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300명 가지고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항아리 300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뭘 숨겨놨어요? 횃불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저녁 시간에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께서 전진하셔서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일격에 다 죽이셨어요. 몇 명을 가지고요? 300명을 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작 300명의 이야기를 이 이사야가 끌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연약함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부딪혀서 깨쳐 이기는 것이 아닌 연약함이에요. 즉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700년 전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가장 연약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로 이기는 복음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실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싸움 아닙니까? 더 큰 명예를 가지고, 더 큰 군대를 가지고, 더 큰 돈의 힘의 위력을 가지고 그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소위 적자 생존론, 이 세상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디안의 날로, 즉 우리에게 오신 한 어린아기,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완벽한 무장을 한 건장한 30대요,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장군, 그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로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아니 반대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잘못 따르면 깨질 것 같은 한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메시아로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연약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Almighty God이에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는 주님이 아니라 누구도 지길 원치 않는 그 수치의 십자가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계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분이 바로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을 어디에다 두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어깨에 둬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어떤 계급들 보세요. 다 어디에다 그걸 찹니까? 이 어깨에다가 다 하나둘씩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어깨에 싣는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영광도 어깨에 걸어둡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있는 힘과 능력을 보고 계급이 정해지는 게 이 세상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전능자 하나님, 그 주님은 어깨에 무엇을 메셨습니까? 십자가를 메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지기를 원치 않은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깨 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메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떨어질 때요, 이 헬라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의 완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파급, 그러한 충격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가진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더 힘이 세서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이 샘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강함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급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쳐부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중과 부족의 수로 미디안을 이긴 것이 아니라 300명, 즉 낮아지심으로, 연약함으로 십자가로 이기신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십자가로 보여진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 있다면 이 시간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붙으십시오. 너무너무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살 소망을 잊고 혼돈과 어려움 속에요, 지금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다 밑줄 그으셔야 되냐면 여전히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도록 디자인이 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고 지음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지금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나서 50년째, 이제 교회가 창립 50주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the way, 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이요, 돌짝 같은 길, 자갈밭은 길, 아유 정말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냐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자,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기쁨,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